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좋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일단 교훈을 해 줍니다. 기도,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참 제목이 많죠.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또 가족과 식구를 위한 기도, 또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도 많이 있는데, 일단 지금 바울은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굉장히 지금 아주 포괄적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이걸 확대하면은 우주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영역은 한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간구와 기도, 보통 이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 이것은 조금 이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고요. 간구한다는 것은 조금 더 간절히 구한다 이 말이죠. 간구, 약간의 이 구별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간구와 기도는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고, 도고라는 말은 요거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니까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제목을 다 포함할 수 있지만, 도고는 특별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 그죠?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이제 많은 부분은 감사가 많죠. 감사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럴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지만, 기도할 때도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이제 결국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위정자죠. 위정자. 다스리는 사람들, 대통령, 또 국회의원, 장관, 또 각 기관의 장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죠?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왜 정치인들, 소위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경건, 이 경건은 경건과 단정함으로,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경건한 삶, 또 단정한 삶,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인 관계가 경건하고 단정한, 주님 앞에서 경건하면서도 또 주님 앞에 잘 단정한, 또 깨끗한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수평적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란이 없고, 그죠? 고요하고 평안한, 피스풀한 그런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잖아요. 미국의 상황도, 미국이 한국적인 상황만큼은 악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도 지금 정치적인 이 갈등이 아직도 있는 상태고, 한국은 지금 정치적 갈등이 극도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으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내면에도
좀 불안감이라든가 또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감당하는 위정자들,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뭐가? 국가와 민족과 특별히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을 왜 썼냐 하면은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그런 고집을 버리지 말고, 고집을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통치자들, 다스리는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 자기들 인생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면은 그냥 끝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숨이 넘어가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네.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할 때 우리는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힘입어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완전히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감싸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막 겁을 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이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는 얼굴로 우리 주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팔을 벌리고 웰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사는 건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대면해야 돼요. 그것만큼 두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하지만 임상실험으로 다 나온 내용이에요. 하스피스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던 사람들 다 간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은 평안하게, 어떤 사람 평안하게 기쁨으로, 어떤 사람 웃으면서 죽는데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이빨을 갈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임상으로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4절이 이제 조금 논쟁이 되는 구절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모든 개개인들을 의미하는 거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님은 모든 개개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한 거는 뭐예요? 인간의 의지라는 거죠. 그럼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신학적 논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든 사람을 모든 개개인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걸 방금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인간이 거부하면 하나님의 원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이 모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모든을 쓸 때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거예요. 그죠?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죠? 그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도 구원받았고, 또 왕도 구원받았고, 귀족도 구원받았고, 또 군인들도 구원받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았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았고, 미국인도 구원받고, 한국인도 구원받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을 미숙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단으로 보기보다는 미숙한 해석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동안 가르쳐온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적인 해석이 더 성숙한 해석이다. 네, 완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더 성숙하다 이렇게 보고 알미니아는 좀 미숙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보면 다 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칼빈주의자도 와 있고 알미니안도 와 있고 뭐 세대주의자도 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 정말 이단 사설이 아니면은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은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분도 다 천국 가서 만날 뿐인데 왜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얼굴을 붉히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당신의 자유를 존중하겠습니다. 왜? 믿음의 형제고 자매니까. 아멘 하시죠? 그게 성숙한 자세예요. 퍽이나 자기가 의롭고 옳은 듯이 좀 미숙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지적하면서 정죄하면서 아니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행복해? 자기도 안 행복합니다.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 안 좋아져요. 만나면 기분 나빠요. 저도 20대 때는 뭐 신랄하게 싸웠습니다. 20대에 제가 공부할 때 아주 강한 알미니안이 하나 있었어요. 저 옆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또 좀 혈기가 있고 하니까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 이건 또 알미니안 쪽에도 완전히 극단적인 알미니안이. 저는 또 그때 20대니까 극단적 칼빈주의자.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지금도 만나면 어색해요. 좋은 게 좋죠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혈기를 가지고 막 싸웠기 때문에 마치 한쪽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싸웠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미술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나 이제 60도 다 됐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얼굴 붉힐 거 없다. 다 천국 갈 사람들인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좀 더 성숙한 해석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자, 여기 지금 그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구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3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구주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근데 디모데서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디모데서가 뭐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는 등 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교부들이 다 이걸 바울의 서신으로 인정했으면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돼요. 퍽이나 잘 안다 그래. 1세기에 살아봤어요,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거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바울이냐 아니냐 뭐 학문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듀드로 폴린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에는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조금 독특한 표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학적인 사상에 있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나오는 신학 사상이 바울의 여타 서신과 신학 사상이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것은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한 분이라는 건 유일하다는 얘기죠. 유일하시다. 또 숫자적으로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유일하시다. 수학적으로도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에 있어서도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죠. 한 분인데 알고 보니까 이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인 존재이시더라.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신비롭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더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자,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보자가 왜 필요하냐?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직접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냐 하면은 첫째, 이 존재론적인 갭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유한한 존재가 나가려고 하면은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눈에 우리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존재론적인 갭이 있다. 둘째, 도덕적 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자,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어렵고 둘째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지금 이 철벽을 쳐놓은 거거든요. 철벽을. 죄의 장벽을 인간의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갭. 이걸 인간이 그 갭을 못 넘어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또 죄의 갭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 나아가는 순간에 그냥 죽어요. 심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냥 죽음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갭을 브릿지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걸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Bridge building, 영어로 Bridge building, 다리를 놓는 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다리가 필요해요.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거룩한 다리. 그걸 우리는 중보자다. 중보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라는 것은 특별히 뭐와 또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여 드려서 fully God, fully man,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시다. 존재론적인 그 갭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사람의 몸을 인성을 취해버림으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져버리시니까 연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시죠?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다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양쪽을 다 가지신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도 갖고 계시지만 인성을 취하여 들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죠?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놀라운 일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enjoy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담벽과 모든 그 벽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선물로 주셨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조이하게 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은 인성을 강조했어요. fully man, fully human.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양면성을 갖고 있어서 양쪽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이어주는 다리,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야곱이 꿈을 꿨잖아요. 야곱이 무슨 꿈을 꿨어요? 야곱이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다리를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다리가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재미있는 해석이죠? 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도 모든 종류의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 더 성숙한 해석이다.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의 희생이죠. 대속물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죄값의 지불을 예수님이 하셨다.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그분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언.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카이로스. 그래서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즉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약이 이르러. 기약은 이건 뭐냐면 약속의 때 이 말이죠. 약속의 때에 이르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그 말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면 우리는 죄 없이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값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주님의 그 피값은 위대한 것이다.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뭡니까? 전도자죠. 전파하는 자, 전도자 혹은 선교사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자,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복음이죠.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려는 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전도자와 선교사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죠.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계속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직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죠? 바울이 예수님과 3년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3년을 살아야 사도가 됩니다. 그게 기본 qualification, 기본 자격 조건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3년을 주님과 함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순간에 이 반대자들이 늘 존재했다는 겁니다. 같이 믿는 사람 중에도 반대자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자 중에도 반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내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거 누가 사도로 세웠어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는데 그게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야 그건 팩트다 이 말이야. 팩트. 오늘날로 말하면 그건 팩트다. 조작된 기사가 아니다. 그래서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 또 진리, 복음의 진리, 바울이 전해야 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가 누가 되었다? 주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는데요. 그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유익하다. 전국이 불안해지고, 그죠?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벌써 우리가 지금 마음에 뭔가 모르게 좀 불안한 느낌,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안정된 삶을,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런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시잖아요. 네, 그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견뎌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바울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이번 새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더욱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 그렇게 선교적인 신앙인으로 더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